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곧 법궤를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은 이 법궤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 앞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또한 이 법궤 앞에서 당신의 어떤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중심에 바로 이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라니 장막이 성전이 될 수 있었고 성막이 다시 한번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귀한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그 성전 안에는 바로 이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이 법궤가 사사시대에 어떤 마무리가 될 때 블레셋과의 이 전쟁 중에 그만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이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패하게 되자 이 법궤를 전장터에 모시면은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는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신앙 안에서 무너져 있는 그 삶이 깨져버린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더 이상 법궤가 아니었다. 전쟁 중에 그렇게 빼앗겼던 이 법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조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돌아온 이 법궤는 산속에 있는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이 법궤를 잊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초대 왕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바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이 법궤를 모시지도 않았고 또한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것은 그의 어떤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법궤를 모심에는 불편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궤를 모시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했고 하나님이 이 계시하신 그런 말씀에 언제나 순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이 법궤를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흥분합니다. 법궤를 이제 모셔오자. 그는 화려한 어떤 수레를 만들었고 그 화려한 수레 위에 이 법궤를 싣고 오는데 특별히 선택된 이 두 마리의 소에 의해서 수레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3만 명이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3만 명의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앞뒤에서 노래하게 했고
그 수레를 끄는 소 옆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바로 이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 외에 얼마나 많은 또한 구경꾼들이 있었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고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모시고 오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법궤를 싣고 오는 이 수레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다가 바로 나군의 타작마당 앞에서 거기에 이르렀을 때 이 소가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소가 뛰자 이 수레에 흔들리고 법궤가 넘어질 그런 위기가 처했습니다. 이때 본능적으로 우사는 손을 내밀어 법궤를 잡았는데 그만 이 법궤에 손을 댄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언약궤,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에 정말 거룩하고 귀하다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넘어지는 이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고 하여서 누군가도 앞으로도 만약에 죽임을 또 당할 사람이 있다면 과연 이 법궤를 앞서 이 법궤를 모실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이 백성들은 법궤 곁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법궤의 영광도 알고 법궤의 어떤 거룩도 알지만 너무나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은 다윗마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이 법궤를 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법궤는 마침 나군의 어떤 타작마당에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 다시 한번 그냥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법궤 사건의 처음 원인은 이 법궤를 모시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에 처음 이게 세워질 때부터 이 법궤는 운반하는 데 있어서 절대 정해진 원칙이 하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 어깨에 메는 것이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수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고 고압 자손들은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왜냐하면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압 자손이 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깨 매라.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매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럼 다윗이 몰랐을까? 아닙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은 깨닫고 다시 한번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게 되니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깨에 메고 였습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했던 그가 정해진 원칙을 알고 나의 두려움이 사라진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다윗도 이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법궤는 어깨에 메는 거야. 그래서 왕이 되어 처음 이 법궤를 모시러 가는 그런 감동 가운데 이 다윗이 가장 먼저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은 무엇이냐? 가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자 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메어 오려 하니. 2절, 다윗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정해진 원칙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가자. 많은 사람들을 보내립니다. 가서 법궤를 메고 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히 2절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이 법궤를 메고자 했던 이 다윗이 바로 갑자기 3절에서는 어찌합니까?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법궤를 운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2절과 3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졌을까? 법궤를 어깨에 메어오는 것은 어깨에 메어오려 했던 이 다윗이 갑자기 수레에 끌고 왜 왔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서에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랬을까? 역대상에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였습니다. 잠깐 놀라운 것은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치인들, 이 정치인들과 의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이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갔더라면,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워졌으면 내가 좋겠습니다. 이 성전에 법궤가 없으니 어찌합니까? 모셔오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법궤를 모셔옵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을까? 왕이요, 계획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옵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그런데 어찌합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을 하니 바로 정치적으로 이 다윗이 접근을 했다. 당시 다윗이 어떻게 정치적 그 입지에 있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다윗이 처음에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 7년 동안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이 7년 동안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사역을 이 다윗이 감당했습니다. 나머지 지파, 이 11지파, 이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7년 반 만에 드디어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통일 왕의 어떤 왕이 됐지만 아직은 백성들이 이 다윗에게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입지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로 이 백부장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법궤를 모셔오는 거 우리 화려하게 합시다. 법궤를 모셔오면 온 백성을 정말 하나로 결집시킬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힘을 한번 과시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마치 중국이나 북한이 군 연령식을 하잖아요. 내부의 어떤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에 우리가 이 정도야 어떤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하자, 이렇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인간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법궤를 모시는 일에 어떤 하나님께 영광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얹혀지는 것은 오염된 것입니다. 물이 오염되면 더 이상 금을 마실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하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에 둥지를 틀어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어떤 방식, 그 세상의 방식을 밀어낼 힘이 없어지자 적당히 이제 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되겠지. 이런다고 문제가 있겠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기도 하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이다. 거룩을 양보하면 안 된다. 그 안에 바로 성전이요, 성도요, 성직이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깨 메고 오는 거야.
그런데 천부장과 백부장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건의를 하자, 다 그렇게 하자, 한쪽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하나님이면 전부였던 이 다윗이 사람에게 정말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교회가 언제나 방향을 상실하면 그래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계산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인간 안에 어떤 화려함,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꾸며야, 섬겨야지만 되시는 분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꾸미고 섬겨야 될 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다. 세상에 어떤 우상은 화려하게 또한 섬겨하는 그런 우상이 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어떤 방식대로 정말 누군가를 내가 감동시키기 위하여 화려할 필요 없다. 늘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인가? 늘 이 중심에서 나를 순간 만약에 내려놓는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길로 걷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 한 절 사이에 그만 무너지는 경우가 되고 만다. 이제 다음으로 우사가 그럼 왜 죽었느냐, 이유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에 싣고 오던 이 법궤, 수레에 실려 이 법궤가 움직이는 가운데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나아군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가 띠금 뛰는 바람에, 그래서 이 우사가 흔들리는 이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좀 더 분명하게 보면 6절 7절에 보면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근본적인 그 우사의 문제를 본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우사가 가진 이 법궤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법궤를 만졌다 해서 죽은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수레에 실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법궤를 사람들이 움직여야 했다라면 손으로는 살짝 어떻게 만지는 사람, 닿는 사람이 없었을까? 나중에 이 법궤를 수레에서 만약에 내려야 한다면 만지는 사람은 없었을까? 그런데 왜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나아군의 타작마당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법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 설교 서두에 법궤가 이 70년 동안 이 아비나답 집에서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잊혀진 가운데 어떤 대접을 과연 받았을까? 어떤 섬김을 받았을까?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가 좀 더 분명한 답을 주겠지만 아마도 이 법궤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방치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도 이 법궤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법궤가 그냥 우리 집에 왔어. 원해서도 아니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법궤는 그런데 선물이야. 함부로 할 수는 없어. 어디에 내다 버릴 수도 없어. 그래서 모시기는 모시는데 70년 동안 불편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우사와 아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집에 보니까 그냥 이 아들이 태어나서 집에 그냥 보니까 이 법궤가 있어요. 무엇일까? 저들은 이 법궤를 아마 그 어렸을 때는 마치 놀이처럼 아마 다뤄주고 함부로 하지도 않았을까? 만지고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0년 동안 이 방치되었던 이 법궤,
아비나답의 집에 이 70년 동안 이 천덕꾸러기였던 이 법궤가 이 다윗성의 제자력을 잡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정말 만월의 여김을 받아도 하나님은 잠잠하시지만 언제까지나 잠잠하시는 분은 아니다.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적어도 이 다윗 앞에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지만 그저 그냥 불쌍한 집에 그냥 두는 듯 이렇게 모셔도 되고 저렇게 모셔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면 되었지. 내가 그냥 교회 다녀주면 되었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내가 바라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신학적 삶을 사느라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욕심내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나에게 이렇게 집착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강 살아도 되는데 왜 나는요? 너는 안 돼. 왜 하나님은 마치 내 목줄을 정말 강아지들한테 목줄을 쥐듯이 이 내 목줄을 쥐듯이 하나님은 나를 놓아버리지 않는 것일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천덕꾸러기였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인내하셨던 그분인데 누군가에게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고 싶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 수레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깨에 이 십자가를 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명도 어떤 목사의 어떤 직임도 그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역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혹시 목사로 살면서 마지못해 이 사명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마지못해 어떤 목사라고 마지못해 내가 장로라고 마지못해 어떤 내가 직분을 맡고 이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저 다윗마저 어떻게 나를 어떻게 섬길까? 아마 이렇게 섬겨도 되고 저렇게 섬겨도 되고 그냥 우리 방식대로 이렇게 섬겨도 된다라고 인식을 주기 전에 백성에게 이 70년 동안 방치되었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70년 동안 천덕꾸러기였던 이 법궤 그 하나님이 다윗아 너에게만은 내가 하나님이고 싶어 이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해도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도 하나님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안 된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고 싶고 하나님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그 감동 앞에 이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서 늘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 나라의 그냥 왕이라면 군대 어떤 수장이라면 당연히 나가서 적들을 맞고 싸워야 되지만 이 다윗은 바로 기도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기도합니다. 기도로 묻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 따라 이 다윗이 움직였던 이 다윗인데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그 일에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를 묻지 않은 그 결과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천부장과 의논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기도했더라면
어쩌면 그런 실수 하지 않았을까? 안 했어도 됐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상 기도로 불어 하나님을 구할 수만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다윗도 단 한 절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진리를 몰라서 아는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목사들이 무너지는 경우도 바로 이 한순간이 아닐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 있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현대판 엘리야로 불리는 미국의 엘리나이드 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수학의 법칙이다. 수학의 법칙.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설교는 사람을 감동시키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설교는 순간을 감동시키나 이 기도는 영혼을 감동시킨다.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원한 사람, 영혼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기도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이 교제, 하나님과 어떤 그 교제의 그 끈을 놓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당신을 하여금 어떤 순간 정말 어긋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긋날 수는 있는 그 걸음걸음을 바로 돌려놓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순간 기도하지 않고 펼쳐진 일들 앞에서 순간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 바운즈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저서를 통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 작은 문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것을 연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중대한 문제라고 해서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큰 문제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또한 작은 문제라 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릴 가치가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크거나 작거나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도 오늘 저는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밀러 여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질문을 받지 않았을까? 아비나답의 집에서처럼 이 법궤를 보셨지만 혹시 그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처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천덕꾸러기는 되지 아니하셨는가? 먹고 사는데 내가 지쳐서, 내가 어떤 코로나에 지쳐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중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고로 나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나는 나에게 있어 존귀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누구보다 내 삶이 뭐 여유로워서, 누구보다 내가 사역이 뭐 확장돼서 잘 나가서, 내가 모든 것이 내가 넉넉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이거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바닥을 내가 기면서라도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이 법궤를 보시듯 내 중심에 그 하나님을 담고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워지듯 오늘도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은 그런 갈망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싶을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을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서나 하나님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뛰면서 끌려가기 싫다. 너 이거 어깨에 매는 거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만큼은 정말 천덕거리기가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윗아,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만은 내가 하나님이고 싶다. 잠시 기도합니다.